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먼저 오늘 주일 맞으면서 여행이나 이렇게 출장이나 어떤 일로 오셨다가 화순성당에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본당 신자분들만 미사 오시면 이성전으로 한 50년 써도 될 것 같은데 찾아오시는 객을 맞으려면 얼른 지어야겠다는 또 생각이 또 오릅니다. 또 제 이 말 들으시고 무수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예, 5월 좋은 날입니다. 또 오늘 주일 또 좋은 날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좋은 날이 아니라 그냥 좋은 날입니다. 왜 그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야 되냐고 저에게 반문하신다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떤 일도 이렇게 힘겨운 일이라도 이렇게 거뜬히 이렇게 해내곤 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먼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남기는 말은 그냥 둘러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는 고별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별사는 12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별사, 헤어짐의 말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슬픔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고별사는 슬픔과 쓸쓸함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당신께서 이제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과거형의 말씀을 쓰십니다. 이미 완료된 과거형.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루게 될 영광의 말씀이 반드시 확고히 이루어진다는 말을 또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확고하게 이루어질 당신의 영광됨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슬픔과 절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과 희망됨의 십자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됨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당신의 떠남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이라는 기쁨의 말씀과 상반되는 떠남에 대한 어떤 슬픔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버려두고 그냥 알아서 스스로 해내라고 그냥 두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들아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만 한 번 등장하는 말씀이면서 이 단어는 어린 자녀들에게 던지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얘들아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간절하고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떠남이지만 그 안에 이제 우리 공동체, 제자들의 삶은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삶에서 흔히 들어왔고 흔히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사랑이라고 말하면 멋쩍고 그냥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씀 안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감흥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당신의 새로운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구약의 10계명과 많은 계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계명 안에 사랑이라는 말을 등장시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첫째가 하는 계명이고 둘째가 하는 계명이고 이 계명이 같다는 말씀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새로운 시대,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탄생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사랑의 원천, 사랑의 출발점, 사랑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출발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사랑을 이제 서로에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감흥적으로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도 이 새 계명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도 뭔가 잘못했냐 안 했냐의 문제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더 의지적으로 더 사랑하지 못한 것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냥 윤리적인, 율법적인 어떤 그런 법만 지키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 사랑의 법, 실천하는 법, 나아가는 법을 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완성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바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그 사랑의 실천을 다시금 용기 있고 결단 있게 실천해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사랑한다는 말을 던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사랑의 원천과 근거를 예수님에게 둔다는 마음, 예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 간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실천해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어쩌면 내가 더 사랑하기에 좋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